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고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두라 라고 말했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성도들과 맺어야 될 것인지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핵가족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1인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이런 식으로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른들 공경할 하는 법을 배우고 또 동기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런 위에 어른들로부터 또 그 정도 들으면서 인간관계 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게 동기가 없고 혼자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기 관계는 있어도 동기들 간의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터득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공부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 배우는 게 터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컴퓨터와 가까이 하고 핸드폰과 가까이 하고 AI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기계하고 참 가깝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움츠러들고 사람에게 관계 맺기보다는 반려동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반려동물들이 상처 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가까이 하고 기계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랄지 군대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처받았다 하고 떠나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가 누구인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일을 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인데 일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또 그들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혀요. 나만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일하는 사람들까지 일을 하지 않게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을 해서 뭐해 이 사람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든지 교회에다가 손을 벌든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들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바울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했어요. 권계하라는 것은 단순히 훈계하거나 경고하라는 말이 아니고 좀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조언하고 가르치고 타일러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언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진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가짜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유튜브 동영상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나이 사람들도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신앙도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든 뭐든지 유튜브는 톡톡 튀어야 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줘야지 사람들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싹싹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쏙쏙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리는 안 듣고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 시청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채널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유튜브로 말미암아서 이단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우리가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게 아니고 이거도 옳은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타일러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유튜브로 한참 보더니 며느리에게 너 11조 하니?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 제 것은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다더라. 이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바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또 유튜브로 보니까 11조를 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는 목사님도 있었으니까 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안 해도 된단다 라고 했다가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해야 된단다 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는 게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 듣고 목사님 이런다는데요, 목사님 저런다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조언해서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소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소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할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상처받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남들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근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3주밖에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같이 믿었던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죽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부활하고 예수님 만날 텐데 저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고 제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재림을 해?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의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큰일이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가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저 사람은 부활 못할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걱정과 그럼 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막 이런 불안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4장에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과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결코 부활해서 앞장서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더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걱정은 몰라서 하는 걱정이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때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고 있어요. 왜 알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죽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보다 더 예수님을 빨리 맞이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고, 그들도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공중으로 올려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 부활 못하면 어떡해?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는 성도들 다 부활한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대.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위로하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재림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위축된 상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격려하라 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도 지금 서로 신앙이 달라서 재림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막 이렇게 서로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막 해나가도 믿음이 막 성장할까 말까 하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핍박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외부에서 막 핍박을 하면 위축이 되잖아요. 움츠려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갖고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믿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흐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흔들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확신이 식어져 버리고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도들도 격려해서 다시금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평균 20%에서 30% 정도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복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끔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데 교회 출석은 잘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격려하고 믿음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라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병원 갈 때 부축을 해야 하고 가잖아요. 발에 힘이 없으니까 부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부축해주라, 붙들어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 자가 누구일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자다, 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라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약한 자, 힘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힘없는 자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더 크게 썼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바울은 생각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거든요. 돈이 있냐 없냐, 몸이 건강하냐 안 하냐, 사회적인 지위가 높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저 사람 힘없는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거고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어 주라.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 주일 지켜야 돼 그러고 말 안 해도 그냥 주일 때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죠? 찬양 막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찬양 부르고 헌금 말하지 않아도 헌금하고 그래요. 근데 인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놀고 쉬는 날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자꾸만 그 날짜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또 교회 가자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시험이 들면은 교회가 오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가려면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쭉 처지니까 조금 있다가 가야지 조금 있다가 가야지 자꾸만 뒤로 미루다가 보면은 늦게 오든지 에이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 주에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붙들어 주라는 소리예요. 힘을 내고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몸이 아플 때는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 저도 여기 새벽 예배 나오다가 보면은 그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마 뇌경색이 온 것 같아요. 발을 절고 지팡이를 짚고 발을 이제 저는데 그 부인으로 보이시는 분이 항상 앞에 와갖고 이렇게 뒤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잘 걸어오는지 어쩐지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갖고 지켜보고 있고 이게 재활 운동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붙들어 주는 거죠. 걸을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려고 같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걷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은 부부끼리 사이가 좋구나 저게 부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혼자 잘 못 걷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자 예수 믿었거나 아니면 믿다가 상처받아갖고 시험 들었거나 그러면 혼자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붙들어 주는 거죠.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그 수십 년간을 수녀원에 있었던 수녀가 밖에 심부름 나왔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교회 이제 그 문 앞에 입구에서 이렇게 계속 서서 찬송을 듣고 있었대요. 교회는 들어가지 못, 수녀복도 입고 있고 교회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찬송은 자기를 끌고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듣고 서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50대 되는 중년 남성이 나와가지고 수녀님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와서 한번 들으시죠 뭐 그러더라는 거야. 예배 와서 한번 들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수녀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녀라도 괜찮다고 예배만 듣는 건데요. 뭐 그냥 왔다 가셔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듯이 이렇게 그 말에 끌려가듯이 가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계속 주기도문 사도신경 같은 거 이거 목줄 돌리면서 암송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수녀원 몰래 틈만 나오면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드리고 틈만 나오면 교회 예배드리는데 구역까지 배치해버리고 그래서 구역까지 배치해주고 구역장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25년간인가 있었던 수녀원에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수녀원에서는 저게 이단에 빠졌다고 막 야단쳤는데 한 자기가 2, 3년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수녀원에 있었던 그 후배가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언니 잘 있냐고. 나중에 보니까 그 후배도 나온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자기가 선배잖아. 잘 데려다가 또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정착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 혼자 하려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잘 붙들어 줘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서 이렇게 다 보살펴 주는 것, 또 궁금해하는 것들도 대답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붙들어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녀가 그렇게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방송을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새신자반을 담당했대요. 새신자반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참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했겠죠. 참지 않아도 될 일이라 그러면 오래 참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누구나 참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오래 참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참 오래 참아야 됩니다. 누구를 오래 참아야 되는가? 15절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오래 참으라는 것은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참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러려면 오래 참아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랬잖아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그랬잖아요. 눈이 너를 범죄게 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너를 범죄게 했으면 손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똑같이 갚아라 그 말인 거죠. 똑같이 갚아라. 보상을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일을 부러뜨렸다가 하면 상대방도 네 일 부러뜨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뜻이니까. 근데 아주 무서운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안 갚고 선으로 대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그냥 아무 원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용서가 안 되죠. 그죠? 마음이 불편하죠. 오래 가죠. 그런데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라, 막 오래 참으라, 막 축복하라 라고 하면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놓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남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간에 의가 상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예물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형제와 원수진 거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형제와 사과를 했대요. 화해를 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풀려버렸대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니까 풀려버렸다.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는 어떻게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고 그래요.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몇 배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그냥 말이 못해서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꼭 참고 잘못된 일을 봤을 때도 꼭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꼭 참고 그냥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그래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요를 하기보다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같이 짐을 져주는,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보고 나 이거 하나라도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과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 관계가 되고 서로 만나서 행복하고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